네, 오늘은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다려 보셨습니까? 네, 영화 제목 같죠?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들렸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던 그 때를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기다려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축구부를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남초등학교, 여기서 멀지 않는 도남동에 있는 도남초등학교에 축구부에 제가 있었거든요. 제 포지션이 이제 수비수였는데 그 수비수에서도 이 사이드 수비수였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주전이 아니었습니다. 후보였습니다. 후보. 사람이 없을 때 쓰는 정도. 예. 근데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했지만 감독님이 이제 후보인 저를 많이 써주시지 않아서 많이 뛰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여갖고 이제 경기 종료 한 5분 전에 이럴 때 짜투리 시간에 잠깐 가서 뛰는 그런 정도의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 5분이라도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이제 들에 풀어놓은 강아지처럼 아주 행복하게 경기에 임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한 대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축구부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한 대회가 있었는데 토요일 주일에 열리는 대회였습니다. 이제 그 구의 성북구 대회였는데 많은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학교 대항전을 치르던 대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토요일엔 예선전이 펼쳐지고요. 주일에는 이제 거기 예선전에서 올라온 학교가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시스템 대회였어요. 근데 토요일 날요 저희가 예선전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까지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후보였기 때문이죠. 주일 날 우리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죠. 예배가 있죠. 저희가 그때는 제 모교가 이제 오전 9시 예배였어요. 주일 학교가.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왔어요. 근데 제가 없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후보였으니까. 근데 왔는데 중결승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중결승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까지 말씀드렸다시피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저 마음에서는, 그 어린 강총명의 마음에서는 저 1분이라도 좀 뛰고 싶었어요. 중결승까지 올라가니까 그만큼 우리가 대여섯 경기를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뛰게 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정말 기다리면서 대신 제가 목소리 큰 거 아시죠? 제가 응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응원 열심히 하면 옆에 학교의 엄마들이 막 쳐다볼 정도로 쟤는 왜 이렇게 응원을 잘해 하면서 막 할 정도로 제가 응원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저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뭐냐 그 처음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저랑 같은 포지션에 있던 친구가 얼굴에 공을 정통으로 맞아갖고 오열을 해서 더 이상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3, 4학년짜리들이었으니까 공을 맞으면 일단 슬퍼요. 아프니까. 엄마를 계속 찾으니까 경기가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때 제가 기회가 왔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이렇게 비장한 표정으로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감독님이 양정명 나가! 이러는 거예요. 네! 하면서 이제 나갔죠. 그러고 나서 준결승에서 졌습니다. 제가 나가서 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교체 투입이 되고 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기다림의 미학, 여러분 그 단어 아시죠? 기다림의 미학을 제가 배웠습니다. 기다림은요 애가 타는 것이에요. 뛰고 싶어도 너무 못 뛰어갖고 답답하고 속쓰리고 애가 타요. 애가 타는 것이지만 동시에 아주 달콤한 것이더라.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인내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저 얼마 전에도 우리 많은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그 10달의 기다림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으로 기다려왔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또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의 영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참 많을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께 속히 돌아오길 바라는 그러한 기다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사춘기 자녀가 빨리 철이 들어서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각자가 말 그대로 인내의 쓴맛과 단맛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내가 있지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인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기다림, 그 신앙의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인내는요, 한 어린아이가 교체 투입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달콤하고 더 유익한 결과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이죠. 인내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요, 야고보서 1장 4절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인내를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야고보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야고보서 1장 4절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도 성도들에게 인내를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를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무엇이요? 인내를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그만큼 힘든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내가 쉬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내가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고통스럽고 또 이 길이 맞나 하는 의심되는 상황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에 아침에 TV를 켜보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냐면 실종 아이를 찾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예. 근데 옛날에는 실종 그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오빠를 찾습니다, 뭐 잃어버린 딸을 찾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엄마랑 같이 보면 엄마가 맨날 울고 계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다 어렸을 때 실종당했다가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러면 막 다 큰 후에 가족을 찾는 거예요. 그래 삼양동 살았잖아,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왼쪽에 목에 점 있지? 엄마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오열이 시작되고 막 엄마 찾고 왜 날 버렸어 막 이러면서 그 프로그램이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왜 잊어버렸나, 그 몇몇 에피소드를 잘 찾아보면요, 엄마가 사람 많은 곳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러고서 잠깐 일을 보러 갔는데 그 아이가 엄마 말을 기다리다가 이게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기다리라는 엄마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엄마가 갔던 저 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엄마 보려고, 엄마 찾으려고. 그렇게 조그만 애가 그 많은 인파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잊어버리죠. 엄마도 일 끝나고 아이가 있는, 잠깐 업무 보고 엄마가 있는 딸이 있는 이곳으로 다시 왔을 때 딸이 없으면 그 찾을 방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죠? 뭐 그렇다고 요즘처럼 골목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잊어버린 그 가족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자녀가 엄마의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의심과 자신의 걱정과 불안함 때문에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살 길을 찾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평생 동안 너무나도 슬픈 일을 겪은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으로 비유를 해드렸지만 이처럼 이 근심과 걱정, 불안함들은 반드시 잘못된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신앙에 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들은요,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잘 듣고 기억하고 그거대로만 잘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에 불안하고 근심이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찾고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고통당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예로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잠깐 기다려, 하나님 말씀 듣고 올게 하면서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기다렸죠. 근데 자기들의 생각보다 더 이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게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죠. 불안함이 들어오죠. 이러다가 우리가 그냥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야? 모세가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잘못되게 이렇게 변질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우리를 버렸다. 이제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 불안함과 근심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이, 신앙의 조급함이 그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기다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젖어오니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되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고통스러운 길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라, 이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부부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아이를 낳는 거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 그냥 아이를 낳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반드시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하면서 아무리 지금 내 손에 아이가 없더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갔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 이 아이를 낳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일 뿐이었어요. 약속에는 목적이 중요하죠. 왜 그 약속을 했는지, 그 내용의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약속을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의 목적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는 그냥 그 복을 주시는 것의 방법일 뿐이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엄청난 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영혼에 행복과 만족이 깃드는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사라가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해야 했습니다. 사라는 반드시 인내해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여러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딱 기다리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엄마를 찾아 인파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종에게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지요. 사라가 스스로 불안함에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온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대로 행동하겠노라고 지금 부부가 서로 결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라는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2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여호와가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결국은 자신의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신앙의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신앙의 인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에는 기다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라는 이러한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것은 자신의 납득 안에서 이루어진 기다림이었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자기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어떡합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됐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 손에 쥐어진 것을 어느 누가 자신이 그 하나님 손을 쫙 펴갖고 그 안에 쥐어진 것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나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결과를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손을 쫙 펴갖고 그것을 빼올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쥐어진 것을 자신이 노력해서 뺏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죠. 사라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우리가 하나님 손을 억지로 펴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으니, 인내가 없으니 이런 바보 같은, 이루지도 못할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만 잘못된 걸까요? 여기서 한번 밑에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이것에 동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2절 뒷부분의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사라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죠.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그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아예 온 세계 속에서 한 가정을 딱 집어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주 복이 넘쳐나는 그 가정에 이제는 죄의 영역들이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시작되고 시기가 시작되고요, 학대가 시작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며 살아간 결과가 바로 이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과 사라의 그 절박함과 불안함,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영역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있을 때요?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도요, 이러한 인내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이 인내에 대한 강조는 이 사례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모든 무리들을 앞에 두고 이 인내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모든 곳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요, 믿음과 인내가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지만 저는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백성 무리에게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 씨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떨 때 길가에도 부러지고 또 바위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떨어진 땅은요, 이 바위, 가시떨기, 길가, 이 떨어진 땅은요, 사람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 같은 마음에 떨어진 사람, 그리고 가시떨기 마음에 떨어진 사람, 그리고 돌밭 같은 마음에 뿌려진 사람, 이렇게 지금 세 명을 비유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사단이 바로 뺏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마음밭이 잘못된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사탄이 그 말씀을 다 뺏어간다라고 비유를 하세요.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는 마지막에 좋은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8장 8절, 누가복음 8장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순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떨어지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제자들에게 풀어서 해설해 주시냐면요, 1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아멘. 무엇으로 결실한다고 합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데 그 열매가 지금 무엇으로 결실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인내로. 예수님께서도요, 이 인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비로소 100배, 1000배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 맺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받았는지, 마음 가운데 말씀을 올바르게 새기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먼저 내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인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로 결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내가요, 믿음의 삶의 선택적인 요소입니까? 아니면 필수적인 요소입니까? 필수적인 요소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고 또 믿음과 이 인내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알았다면,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인내는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믿는다면 반드시 인내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인내가 반드시 믿음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요, 제가 새 번역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더 비수를 꽂는, 우리 심령에 비수를 꽂는 말씀이어갖고 제가 새 번역도 가져왔습니다. 새 번역,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인내가 중요한지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 풍성하게 열매 맺으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때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하다. 네,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영양분이 되기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내라는 단어, 인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이 인내라는 것이 이제는 사라져가는,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문화를 보십시오. 인내가 가장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신앙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이 인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거 아시나요? 공무원 시험을 봤을 때는 정말 꿈의 직장이고 정말 내 삶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좀 편할 때 편할 것 같고 이래서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보는데, 정작 공무원에 합격을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좀 더 많고 내가 할애를 해야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자기가 끝까지 이 공무원의 편함보다도 자신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락함을 생각하면서 이 삶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인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여러분, 힐링이라는 단어 너무 유행했었잖아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물론 그전에도 많이 쓰였지만 제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진 않아요. 저도 힐링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힐링은 참 사람에게 적절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힐링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후부터, 언제부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삶의 기준이 말이죠, 나의 편안함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편안함, 내 안락함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힐링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조그만 일에도 본인의 그 평안함을 깨게 만들어 버린다면 이것은 이제 가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내 없는 사람들의 아주 단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티기 힘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요즘 신앙인들 사이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동반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 단단히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충성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내로 올바른 믿음을 나타내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내를 했을 때 하나님이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에 좋으라고 하는 게 인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를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도 이 인내의 유익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세가 이런 걸 했다 저런 걸 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업적을 이뤘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모세가 인내한 것에 대해서 지금 써놓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인내한 것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2022년 넘어가 2023년까지도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조바심에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끝까지 붙잡는 믿음과 또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마냥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마지막 그리고 2023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단단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